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강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영어로는 be strong. 그런데 be strong이라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strengthen yourselves in the Lor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강하라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강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하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명령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가 아들람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때 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끌었었는데 어느 날 전쟁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모든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게 다 다윗 당신 때문이라고 다윗이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힘을 얻었다,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것이 이 힘을 얻었더라. 그래서 그냥 강하여진 정도가 아니라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에서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된다 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강하라, 담대하라, be strong, strengthen yourself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질그릇 같아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를 평생 동안 괴롭힌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큰 어려움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교회가 어떤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실상 역사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호적이었던 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적대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적대적인 그런 것을 뚫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후에 권면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신 그 의로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적대적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듣고 할 때에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가야 될 때인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우리 말인데, 요즘에 직장에서 또는 일하다가 또는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들으면 마음이 낙심되고, 인터넷의 그런 뉴스들과 뉴스에 달린 어떤 것들을 보아도 참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적대적인 것이 최근에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담대히 합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은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의지해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금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또 어떤 힘이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운동을 하고 고기를 먹고 또 내 몸에 맞는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네?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참 힘이 납니다. 삼겹살 먹으면 힘이 나죠. 또 과일 중에는 포도를 먹을 때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먹을 때 힘이 나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에 먹고 힘나는 거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힘이 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강건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가장 크게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강건하여 지십시오.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겁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은 우리는 강합니다.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이 종이는 참 약해요. 참 약해서 이렇게 볼펜으로요, 이렇게 탁 치면 뚫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돼야 되는데. 네, 보십시오. 볼펜으로 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종이는 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볼펜을 가지고 있는 힘껏 하면은 뭐가 망가집니까? 볼펜이 망가집니다. 우리는 종이처럼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탁 붙어 있으면 콘크리트에 붙어 있는 종이처럼 강하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상처를 낼 수 있지만 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걸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병정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군사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투구를 쓰고 이런 쇠로 만든 근육, 식스팩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그건 요즘에 좀 상상으로 만든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또 칼과 창을 든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모양을 빗대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나갈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군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의 대상을 뭘로 정했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람을 미워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는 그 누군가가 있더라도 사람을 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력으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며 싸우게 만드는 그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사람을 대항하여 사람을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사실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라는 것,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압제자들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더 멀리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람들을 미혹하여 악한 일에 빠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리쳐야 될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고 나서 큰 돌과 같은 어떤 큰 죄들을 덜어냅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다 없앴는데도 그 밑에 보니까 또 어떤 죄악들이 있어요? 주먹만한 돌들의 죄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죄악된 것을 드러내고 큰 것들을 다 없앴는데 여전히 그 아래 자그마한 죄악들이 쌓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을 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무력화시키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우리의 원수 사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마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서서 진리로 띠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띠, 허리띠죠. 이 띠가 옛날 옷들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갖춰진 옷이 아니라 띠를 풀르면 바로 이렇게 쉽게 벗어지는 옷들입니다. 쉽게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부끄러움을 감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나를 가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으로는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내 죄가 다 드러난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보혈의 공로로 덮어야 됩니다. 진리로 덮어야 되고, 우리가 전할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흉배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갑옷을 입으면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행실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 눈높이보다, 세상의 눈높이보다 못하게 교회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일에 앞장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상대의 그 어떤 공격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 할 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보호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더 높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갑니다. 교회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걷고 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필요한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뛸 수 있는 것은요, 의욕이 넘친다고 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뛰어가다가는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그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의 그 평안함에 머무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오히려 넘치는 의욕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상대의 날아오는 창과 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고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의롭게 살아갈 그때에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우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또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 있을 때라도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날아오는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교회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견고히 섰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투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승리를 얻은 자로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방어용의 무기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은요, 사단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의 큰 특징은 속이는 자, 또 하나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에 지나간 흔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늘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바람을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우리 눈앞에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은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속이는 영이고 첫째는 분열의 영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미혹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언제 도망가냐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도망갑니다. 사단은요, 강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사실은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란 걸 깨닫기만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려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조 화폐 감별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어떤 글 기사를 들었는데 뭡니까? 진짜 위조 지폐를 기계도 못 걸러내는 위조 지폐를 걸러낸답니다.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지폐를 매일 만져본답니다. 진짜 지폐를 매일 만져보다 보면 딱 했을 때 가짜를 금방 눈에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화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단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꾸 그걸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듣고 그것을 알다 보면 이거는 가짜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찾아왔다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를 알자마자, 우리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자마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왔다가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더 사랑하면서 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더욱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하나 되어 나갈 때 사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분열시키고 갈라서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런 모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면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간에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런저런 유혹으로 우리 시간을 뺏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일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소망을 주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